샬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또한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더욱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과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무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을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 했던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는 다윗과 공모할 의도도 없었고 사울을 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함께 있을 때에 도액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나쁜 의도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은 3가지를 사울에게 말했는데요. 이 중에서 2개는 맞고 1개는 틀린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한 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그 거짓말을 가장 앞에 말함으로 사울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도액의 말을 듣고 더욱 오해하여
다윗과 공모하였다는 것과 자신을 치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도액의 거짓말로 인하여 사울은 더욱 오해를 하게 되었고 17절을 보면 자신의 좌우의 호위병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제사장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던 호위병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어도 제사장들을 죽이길 싫어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에 거짓말을 하는 도에게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 있고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말에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끔찍한 학살이 도액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액은 그날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함께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 전 먹는 자들의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이는 진멸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사울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셨는데요. 그때 사울은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데는 진멸을 행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진멸의 학살 현장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20절을 보면 아비아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을 피하여 다윗에게 도망을 쳤고 이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사울의 끔찍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액의 간사한 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끔찍한 학살은 도액의 간사한 혀와 사울의 망상으로 인하여 자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잔혹함 속에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며 아비아달을 받아준 다윗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다윗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선의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도액이며 사실은 사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말하며 그 잘못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윗은 이전에 자신에게 온 400명의 무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400명의 무리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아달은 환난을 당한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비아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영접하고 받아준 이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며, 원통하고 환난을 당한 아비아달을 외면할 수 없었던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두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극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탓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난을 당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칼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남 탓보다 먼저 내 탓을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에 들보가 먼저 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며 그 말씀대로 환난당한 자를 가까이 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